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위가 좀 한풀 꺾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위는 어떻게 잘 견디고 이겨내셨는지요? 큰 병, 또 큰 더위 때문에 고생했는데 어느새 이제 여름은 지나가는 것 같고요. 또 언제 더워질게 몰라서 또 두렵기도 합니다만, 여하튼 우리가 당면한 그 날씨는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강건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는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감정을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서신입니다. 억울한 감정이 많았거든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도 너무도 쉽게 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종의 멍에처럼 올가매었던 이 율법의 멍에를 다시 지려고 한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거기다가 이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과연 사도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며 그것까지도 의심하는 상황, 그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도 의심하는 상황이 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도 바울의 목적은 복음이 온전히 열매를 맺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선한 능력은 있으면 인정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구원의 은혜에 감격으로 이끄는 삶, 구원으로 이끄는 데에는 온전치 못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율법은 그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 삶이 얼마나 추악하고 그리고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유대교 전통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정통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는 게 뭔지 그렇게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안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장로들의 유전,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개념은 알지만 피부로 그렇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설령 유대인들과 같이 살아서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고 이런 경험들이 있다고 한들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마치 외국에 있는 여러분의 외국 친구가 한국에 와서 여러분 안에 혹시 믿지 않는 가정의 일이겠죠. 제사상이 차려져 있는데 같이 제사를 드리재요. 그럼 이분은 그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일까요? 어려워할까요? 어렵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그 민족적인 정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한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은 슬픔을, 그것을 어떻게 승화하느냐를 갖는 이 우리나라 전통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한풀이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 한에 함몰돼서 그것에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새롭게 이해할 것이냐, 그게 우리 조상네들이 염원했던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게 한입니다. 그런데 그 한을 외국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것이
지금 사도 바울 당시의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중요한 것이었는데, 갑자기 이 시절에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올라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조금 찜찜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율법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성도님 중에 불교를 신실하게 믿었던 분이 계셨습니다. 아들을 먼저 하나님께 떠나보냈는데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불교 문화에 익숙한 성도님 가운데에는 불교 문화에 익숙한 친척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49제 지냈냐, 뭐 100일째 지냈냐, 3년 상을 위해서 절에다가 혹시 모셨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예수를 믿고 자유해졌는데 혹시 아들이 섭섭해 하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하십니다. 성도님 가정 중에 뿌리 깊은 가문의 종손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고민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고 불효처럼 여겨졌습니다. 어르신들이 너 그렇게 하면 네 부모 피눈물 흘리게 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죄책감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부모님께 대한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드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마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동일한 고민을 하셨고 그것을 지나가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쁨으로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살았으면 됐습니다. 그 감격으로, 아,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구나, 이 얼마나 감사한 거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결정하고 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지키지 않으면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다시 억눌려 있던 상황으로 빠졌던 것이죠.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갔는데 자꾸 한켠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종의 멍에와 같은 할례,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곧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의 중심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내 안에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이죠.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행하지 않느냐, 이 수준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직임을 맡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드시던가요? 모르긴 몰라도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을 찾기란 어쩌면 어려울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나만 이거 하는 것 같을 때가 있고, 내가 이 시간 이거 이렇게 하는 대신 다른 거 하면 어떠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것을 보십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없는 것 많고 또 우리가 많은 걸 가졌고 호화롭게 살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의 마음이 내게로 향해 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돈꾀에다가 쩔그렁하고 넣는 소리에 대해서 저 사람이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민하며 두 랩돈을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책망할지 모릅니다. 저거밖에. 그러나 그것을 했을 때에 누가 의롭다 하심을 여기고 내려갔습니까? 그 마음을 들인 이 과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때문에 행복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러시면 여러분 굳세요 그 마음을 지키시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공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요, 이 교부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 믿음의 백성들, 사도들, 교부들이 앉아있는 그 엉덩이 밑에 생긴 데입니다. 왜냐? 늘 예수님한테 그렇게 깊이 기도하는 그 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오래 기도하는 것 때문에 교만이 싹트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없어지지 않고 늘 우리를 교만하도록 이끄는, 그래서 가장 치명적인 죄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에 따른 허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무엇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로를 쌓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근심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맨 마지막 장으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스크린은 안 나오는데요, 성경책을 피셔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좀 불편하시겠지만 나오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 첫 번째 마음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요거를 믿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거 한들 뭔 문제가 있겠냐, 이게 뭐 하나님 앞에 죄된 일이냐, 그냥 하나님도 눈 감아주지 않겠느냐는 마음으로 그 행동에 따라 그대로 거두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심는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 이거 사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보증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면 뿌린 거 거두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은 심지 않고 그리고 나쁜 것을 심으면서도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무슨 마음이라고 하세요? 도둑님 마음이라고 합니다. 도둑님 심보입니다. 때로 우리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눈 딱 한 번 감고 한 번만 하자,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시작된 그 일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해서 하나님 앞에 혹시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내가 이거 못 내려놔서 그런가? 그렇게 내가 이거 습관 고치지 않아서 하나님 이러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죄책감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지 하면서 마음에 거리끼는 일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죄된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 이거 이해하실 거예요. 네, 정말 이해하실까요? 물론 이해는 하시겠지만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그 신명기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에겐 저주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맞이해 줍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라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비유가 가르쳐 주는 것은 돌아오는 탕자를 맞이하는 아들의 심정과 그것을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뿌린 대로 괜히 거두겠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이 한 만큼 이득을 얻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얘기는 이게 부정적 의미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늘 살아갈 때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일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터의 자리와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것을 첫 번째 우선시하면 결국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면 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먼저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땅을 살아갈 때 있어서 일을 열심히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고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니까 두 번째 순위로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갈라디아서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봐라.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네가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 썩어질 것밖에 없어.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가운데에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우선순위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기도의 대부분이 이런 부분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라고 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효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력 때문이라면 얼마나 허망하십니까? 서운해질 때가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쟤네들이 이제 나 재력이 없으니까 나 이제 막대한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아드님을 따님을 두시고 계시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행동이 그렇다면 이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왔는데 구하는 것은
아빠 너무 좋아요, 아빠 사랑요, 이게 아니라 아빠 돈 줘요, 아빠 이거 줘요. 물론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리사랑이라고 해주시지만 섭섭함이 있지요. 나이가 어린 저도 느끼는데 여기 어르신들과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발간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책이 있습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께서 쓴 책인데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 당신은 누구인가. 영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Who you are when no one's looking. 아무도 당신을 보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군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묻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가 경건의 생활을 하는가, 기도 생활을 하는가, 말씀을 보는가, 이런 것을 이 차원을 넘어서는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쉬우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집중하는 게 더 쉬우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 어느 게 쉽습니까? 혼자 하시는 게 쉽습니까? 함께 모여서 하시는 게 쉽습니까? 또 찬양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통해서 그 교회를 세우시면서 목적하셨던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함께 모여서 보다 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부르셔서 지체됨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팔로, 어떤 사람은 다리로, 어떤 사람은 눈으로, 그렇게 해서 쓰임에 합당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어느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나 이 교회 다녀, 나 저 교회 다녀.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 다니신다고 해서 믿음의 수준이 떨어지시는 겁니까? 아니면 큰 교회 다니신다고 믿음이 고양돼 있으시고 좋으신 겁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신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보증이 되는 겁니까? 물론 어떤 교회를 만나고 어떤 신앙인들을 만나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마음을 드리느냐, 이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실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하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실 것이고, 혹시나 이따가 차 어떻게 빼지? 목사님 오늘 조금 고양된 형태로 설교를 하시는데 듣기가 좀 불편하네, 이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키워보니까요, 성도님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얘기는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것더라고요. 보니까 청소년들은요, 안 듣는데 다 듣습니다. 요거 신비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더 잘하시고 저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분이,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요, 그분을 더 기뻐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분이 순전한 마음을 들으시면요. 어떤 선배님 한 분 계셨습니다. 저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멘토시고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좋습니다. 이분이 선배님이시긴 하지만 저희 아버님 되는 연배이십니다. 목회 인생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3번 교회를 건축하셨던 그런 경험을 이야기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3번째 교회를 건축하시는데요, 건축 중간에 너무 힘든 겁니다.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그래도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받으려고 기도원에 가셨답니다. 여기도 보통 허락받으려고 기도원 가실 때가 있으시죠. 근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각박한 마음에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소망 없이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과 같은 마음을 주셨답니다. 아들아, 이거 네가 하는 거냐? 이게 네 교회냐 내 교회냐? 그 음성과 같은 마음에 이번에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것을 내가 입술로는 고백했는데 내 삶으로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이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인내하며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소망이 생기는 것보다 소망을 잃어버리는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불안함과 허전함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선을 행하지만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낙심한 이유를 살펴보니 내가 기대한 것보다 내 삶에 충만하지 않은, 합당하지 않은 이 괴리감들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만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대한 삶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살게 하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은혜,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그 좋은 마음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없수히 여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많지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책임질 일 그냥 책임지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책임 없습니다. 우리가 뿌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 거두지 못하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열매 맺지 못한 것,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선한 마음, 그 좋은 마음, 그 뿌려진 헌신, 감사하는 마음, 사랑으로 역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셔야 열매 맺게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손 만대를 축복하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죠. 참 감사한 것은 저주는 3, 4대, 축복은 자손 만대입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믿지는 장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런 사랑이 여러분 안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믿고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씨앗을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선한 일은 어쩌면 낙심하는 일을 품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우리들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선한 길로 이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 무엇인가 이렇게 봤더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위인들 중에 우리의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 날마다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기로 작정하고 아침마다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혹시 부족한 거 있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이렇게 매일매일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질문과 매일 밤에 하는 질문들이 빼곡히 적혀있는 다이어리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말을 전하기 위해서 온 가족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0초간 자리에 앉아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누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지막 숨을 모아서 다시 힘주어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웨슬리 목사님은 마침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고 좋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입니까? 자녀를 키워놨는데 자녀들 때문에 계속 근심에 근심이 있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희 어머니 오매불망 자녀 걱정하시는데 그 걱정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하셨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직장 가면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사업장, 여러분이 만나는 관계,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명품백 3개월이면 아마 다른 신상이 나오기 때문에 관심을 저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 두 개 다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 섬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섬겼고 문화로, 그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면 누굴 찾아갑니까? 바알 찾아가고 아세라를 찾아가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특별히 비 오는 문제는 바알이 비의 신이거든요. 농경의 신이니까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한 그 요청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날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로 갑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로 갈 때에 누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업장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족이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돈이요? 보험이요? 제가 알기로는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죄송하지만 열거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도 영광되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해주셔야 그게 복된 열매입니다. 복이 변하여, 물질 때문에 복이 변하여 화가 돼서 하나님 떠난 일 없도록, 또 아예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는 늘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가 내년 이맘때에 살아있을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한날 예배 자리에 오셨으니, 주님 부르셨으니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동시에 주님을 깊이 기쁘시게 하며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혹시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주님 주신 마음이 있으시면 그것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